저희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도서 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 시간 갖도록 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목, 작소행이라는 제하에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들으신 말씀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강의 말씀 통해서 전도자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져본 자로서 인생의 해답을 제시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리석은 인생으로부터 탈피하는 길이 바로 자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서 생각하는 부분에서 벗어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평범하게 지음받은 존재들임을 인정하고, 그럼으로써 너무나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주어진 뜻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고 하나님 자녀들의 본분이요, 그러므로 인생에 너무나 큰 꿈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면서 작디 작은 것들을 또한 누리면서 그것의 행복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자, 오늘도 같은 맥락일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6절 17절 말씀, 2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일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아멘. 전도서를 얼핏 읽으면 마치 염세주의요 비관주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 살아봐야 무슨 수고냐, 무슨 의미냐, 다 헛되다, 산다는 것 자체가 덧없다, 이런 이야기들에 우리가 꽂히기 시작하면 전도서는 헛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비관적으로만 말하는 것 같아서 삶에 힘이 빠져버리고 뭔가 맥이 풀려버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는 헛된 수고와 참된 수고를 같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야기한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이 덧없다라는 것은 맥락 자체가 어떤 것이냐, 지혜를 추구하는 자라고 하는 맥락인 것입니다. 지혜가 많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도 아니더라. 즉 쉽게 말하면 똑똑한 삶. 똑똑한 삶. 똑똑한 삶이 부럽지 않으세요? 똑똑한 삶 정말 부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똑똑한 사람들 부러워할 때가 많았습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내 소프트웨어가 좀 더 똑똑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너무 저 친구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능력 참 부럽다, 뇌를 좀 바꿔보고 싶다,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 부러웠었던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아마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똑똑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잊혀지기 마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19, 20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주는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뒤에 올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니 내 마음에는 실망뿐이다. 자, 지혜가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래도 이루어 놓는 것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활용도가 넓지 않겠습니까? 찾아주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 사람을 활용하고 싶은 그 마음이 더 많이 들게끔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을 대기업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고 그만큼의 또한 복지를 제공해주고 또 혜택들을 줍니다. 자, 그래서 슬기를 얻어서 똑똑함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열심히 불이 나게 뭔가를 이루어서 살았는데 결과는 죽음 앞에서 다 내가 이뤄놓은 것을 누군가에게 주고 가야 되지 않더냐. 누군가에게 다 넘겨주고 나는 떠나야 되는 인생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 이것 또한 헛된 것이 아니겠느냐. 누구 좋으라고 내 머리를 그렇게 쓰고 살았겠느냐 이거죠. 똑똑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여기저기 불려다니다 보니까 그거를 쓸 일들이 많지 않겠냐는 거죠. 그죠? 불려주는 사람이 많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바쁘게 살 거예요. 막 열심히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살게 되고 그러게 되겠지만 그렇게 에너지와 헌신을 다해서 쏟아서 지혜를 통해서 뭔가를 이룬다 한들 결국엔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남을 주고 가는 형국이 되더라. 자, 그래서 똑똑한 인생도 헛된 수고를 하고 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6절. 4장 6절입니다. 시작.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자, 많이 가지려고 수고한다. 자, 많이 가지려고 수고한다. 자, 우리 사람들은요, 적게 가졌을 때, 그러니까 가난할 때는요, 이 가난에서 탈피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 됩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 맨날 카드 긁을 때마다 그냥 잔고가 막 없다고 뜨고 이런 가난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이 어느 순간 뭔가를 갖게 되고 더 많이 소유하게 되면 자, 가난에서 탈피하면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이 안 되고 더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요. 이거 가져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가져야 되겠다. 이 생각에 끼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서 탈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가 부유해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유해지는 것은 욕심이잖아요. 더 많이 가져서 내가 한도 없이 긁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긁어도 잔고가 남아도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다 그런 욕구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도 본능적으로 그게 다 있어요. 사람은 욕심 덩어리여서 좀 풍부하게 좀 썼으면 좋겠다. 한번 쓰더라도 그냥 내 거 막 그냥 남아있는 거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는 게 그냥 걱정이 안 될 정도로 뒷일이 걱정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사람이. 그러면서 사람이 빠지는 웅덩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욕심에 사로잡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곳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더 많이 가져야지 더 많이 누려야지로 가면서 욕심의 노예가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이 욕심의 노예가 된 인생은 욕심의 삼킴을 받아서 그 욕심이라고 하는 족쇄가 그 인생을 꽉 붙잡고 끌고 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함정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자들이 더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부자들이 더하다. 우리가 볼 때는 부한 사람들이 좀 많이 나누고 막 계산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많이 가지신 분들이 더 따져요. 하나하나 더 따지고 더 그걸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그러고 더 받으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분들은 누리니까. 이 누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맛을 봤기 때문에 그 소중한 걸 아니까 더 그거를 내 거를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작동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돈으로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되는 인생은 너무나
성경적이지 못한 잘못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오늘 이 전도서에 등장을 하는데 4장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만족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께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는 안 돼.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밤낮으로 혼자 살면서 일만 합니다. 그런데 가끔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지?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걸까?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데. 근데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주중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내가 모아둔 돈 쓰지도 못하고 가게 생겼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네? 아니 내가 이렇게 죽으라고 일했는데 그거 뭘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지 모르겠지만 재산은 늘어났지만 이거 쓰라고 이거를 번 건데 이거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맨날 일만 하다 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을 만나 뵌 적이 있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갖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평소 삶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작고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 소홀하는 부분이 생겨나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꽃봉오리들을 이렇게 볼 때 참 그 안에서 이렇게 피어오르는 창조적인 어떤 아름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걱정 없이 살아갈 때에는 그런 것들을 좀 누리고 살았던 것 같은데 삶이 바빠지고 투잡하고 쓰리잡하고 막 그냥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새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그런 작은 행복들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많이 갖는 것, 그래서 저 공간에서 사는 것, 저걸 내가 누리면서 사는 것에 초점이 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 주신 좋은 걸 못 누리고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소한 행복들을 다 희생시키고 산다라는 거예요. 너무 바쁜 것입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점점 팔로워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점점 구독자가 늘기 시작하고, 불러주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점점 유명해지고, 점점 이름이 더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고, 일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서 통장에 돈도 두둑히 쌓이고, 근데 뭔가 허해요. 뭔가 허한 게 있는 거예요. 행복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쓰는 것으로, 소비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전도서는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예전에 다 있던 것이 조금 색깔 바뀌어서 나온 거고 조금 기능 추가돼서 나오는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내는 산물 중에 뭐 특별하게 새로운 게 뭐가 있겠냐. 이게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본 얘기인 거거든요. 사람은 그런 어떤 새로운 뭔가 자기의 이 만족을 계속 추구하려고 하지만 이 허함을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질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만족이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연예인들의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예인들 지금 요즘 막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속상하고 슬픈 일입니다. 그분들은 이런 소소한 행복들을 누리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 밖에 나오는 것도 사실 불편하고, 늘 편하게 그렇게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만족을 시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사람들의 눈에 날 행동을 했다가는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자신의 가치가 떨어질 걸 염려하기 때문에 늘 열심히
자기를 관리하고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결국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어떤 외모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시켜야 됩니다. 이 층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그 세상이 주는 명예를 누리겠지만 그만큼 불편해지는 것도 너무나 많아지고 힘들어지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경쟁사회 속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자기가 잊혀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까 고될까. 쉬고 싶을 때 쉬지도 못할 것이고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얼마나 혹사시키겠습니까? 친구들이랑 어디를 편하게 놀러 갈 수 있을까? 편하게 카페에 앉아서 한 2시간 동안 수다 떨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길바닥에서 가래침 한번 시원하게 뱉을 수 있을까? 거적대게 옷 하나 걸쳐 입고 편의점을 편하게 들락날락 쓰레빠 신고 갈 수 있을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욕하지도 못할 것 같고 늘 뭔가 이렇게 제약이 많은 삶을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말하는 이 작고 소소한 행복들을 놓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에 너무나 어긋나게 되는 인생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되게 감사하게 된 것이 청년개청 목사 채널이 작다라는 것에 감사하게 됐어요. 너무 유명해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가 어제 제 그 짝과 그 창덕궁을 다녀왔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본다라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나를 안다고 생각해봐요. 편안하게 무슨 제 멋대로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이렇게 포옹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차 운전하다가 혹시나 시비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차가 훅 들어가지고 당황스러워 창문을 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는데 나를 아는 사람 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면 이렇게 자꾸 제약이 많아지는. 그래서 저는 내가 유튜브를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게 되면 그만큼 제가 작고 소소하게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을 못 누리게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돈, 인기 이런 거에 막 몰입하는 인생이 되어봐야 그게 결코 행복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묵상을 해볼 때 우리 경서경제님과 은정자매님도 나름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또 살다가 좀 풀이 꺾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게 결코 잘못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구나. 꼭 유명해지고 대단해지는 게 꼭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작은 소소한 행복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을 잘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자, 6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네,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쉽게 말하면 욕심이 끝이 없어서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삼시세끼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내가 그래도 일이 꾸준히 있어서
우리 가족 정도는 굶기지 않을 정도임에 감사하고, 내가 또 누군가가 언제든지 밥 사달라고 할 때 밥 사줄 수 있는 형편 정도는 되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장 12절 13절로 가보겠습니다. 3장 12절 13절입니다. 3장 12,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아멘. 이 전도자라는 사람은 극도의 부유함도 누려봤고 최고의 지혜의 자리까지 올라갔고 인정과 대우와 부유함과 명예와 명성과 이런 것들을 다 누려봤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법한 것들을 다 가져보니까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고, 이것들로 행복을 채우려고 하는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헛된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더냐. 마치 손으로 지나가는 바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왜 바람을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걸 잡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될 것을 될 것이냐 계속 시도하고 있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인생들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는 행복이 오지 않더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하심에 인간을 지으셨을 때의 그 신비와 그 살아가는 어떤 그 삶에서의 그 만족감과 행복감과 마땅히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더라.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것들을 잡으려고 밤낮으로 수고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헛되더냐. 제가 어제 이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고 삶으로 실천을 해나가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 우리 이제 미래의 아내가 될 분과 반지를 받았습니다. 예쁘죠? 반지가 너무 예쁘죠? 어제 이걸 수령하고 같이 딱 껴서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머, 막 그냥 반짝반짝 거리고 그냥 막 보석 같고 막 햇빛에 비칠 때마다 막 더 번쩍번쩍 거리고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예뻐서 막 예뻐하는데 막 즐거워하는데 서로 막 즐거워하는데 갑자기 죄책감이 들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죄책감? 이거 내가 이거 세상 일로 이렇게 기뻐하면 안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이게 있어요. 영혼을 구원시켜서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천국 갈 것을 기뻐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 이 썩을 것들로 이게 얼마나 간다고, 이 영원한 게 아닌 걸 가지고 이 돌덩어리 같은 걸 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게 보일까?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안에, 크리스천들 안에. 근데 제가 전도서를 보면서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런 작은 일들에 내가 행복해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제가 전도서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부담 없이 이걸로 2시간 동안 즐거워했습니다. 2시간 동안. 네. 그냥 서로 그냥 계속 이걸 보면서 너무 예쁘다. 계속 한도 끝도 없이 너무 예쁘다. 그런데 그거를 그전에는 마음 편하게 못했거든요. 죄 같고 막 이러니까. 근데 전도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내가 누릴 거 누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즐거워할 거 즐거워하라는 거구나. 너무 감사하다. 너무 예쁜 게 내 손에 껴져 있다. 너무 기쁘다. 물론 이게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죠. 어느 순간 또 질릴 거예요. 별게 아니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충분히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껏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너무 그 위로와 평안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마음껏 이거 끼고 막 다니면서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나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작은 일들에 마음껏 행복해하고 웃고 즐거워하는 것이
전도자가 볼 때 하나님 뜻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더라. 자, 2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멘. 참 별게 아닌 것입니다. 별게 아닌 것에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는 계속해서. 자, 5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5장 18절, 19절, 20절. 네, 5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조금 난해하게 이해가 좀 안 될 법한 구절이 나오는데 19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각기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 다른 능력으로 각기 벌어먹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능력을 받아서 많은 것을 누리고 벌어요. 어떤 사람은 좀 떨어져서 그냥 조금 그 수준의 벌이로 살아요. 내 옆 사람이 월에 6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나는 아무리 해도 2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이냐? 내가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기보다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능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재능 있는 사람 못 따라갑니다. 기본적인 능력치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몫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꾸 힘을 바짝 줘서 심각하게, 인생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200만 원 정도 벌고 살아야 될 사람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 600만 원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600만 원 버는 사람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되게 가치 있는 일 같지만 전도서 기자가 볼 때는 어리석은 거더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저렇게 사냐는 거죠. 너무 심각하게 애쓰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고 일이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소소한 행복들을 누리면서 살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형상으로 살아갈 텐데 왜 다 죽상을 하고 근심 속에서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는 강박 속에 살아가는가? 이것이 참으로 안타깝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목대로 누려라 이거예요. 그 목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마지막 보시면 20절의 마지막 보면 자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여기 보면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이게 다른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힘주지 말아라. 어차피 인생은 짧고 금방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잊혀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기보다는 평범한 존재로 좀 보고 누릴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시작.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막리를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 자, 전도서 기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 소소한 행복들을 누려라라는 것인데,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 이거 잠을 못 자는데. 오히려 좀 덜 먹더라도, 조금 떨어지더라도 잠 편히 자는 게 그게 귀한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그런 욕구들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충분히 누리면서 행복해 하라는 것입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해 하고, 어디 새로운 곳 갔을 때 너무나 즐거워하고, 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어떤 실수를 자꾸 하냐면, 자꾸 세상 가치관이 들어와서 저 사람은 뭐 승진을 어떻게 했더래, 저 사람은 뭐 어떤 위치에 있더래, 어떤 뭐 연봉을 받더래, 어디 회사에 들어갔더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비교해요. 그러나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여러 큰 기업들에 사용받는 사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저 할 수 있는 일이 청소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기에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너무나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귀천이 없는 거죠.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막일하고 사는 사람도 밤에 꿀잠을 자기 때문에 귀하다는 거예요.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노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보람이 있다. 그리고 잠을 잘 자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복이 아니겠냐 이거죠. 참 우리의 시선을 여러모로 참 정화시키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 하나 보겠습니다. 3장 22절 마지막 말씀 3장 22절 말씀입니다. 3장 22절 시작.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아멘. 자,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 느끼는 게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가 받은 몫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몫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몫. 그거를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그 일을 했음에 내가 보람을 느끼고 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훌륭한 삶이고 너무나 귀한 삶이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에게 일어날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누가 꼭 다 보여주고 살겠냐는 것은 우리가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지 말자라는 맥락입니다. 죽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죽어서 어떤 무슨 이게 아니라 그냥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하고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류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많은 그 인생학자들이 현재를 살아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철학자나 심리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도서에 또 그런 말씀이 또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좀 알게 됐어요. 근데 현재를 내가 아주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 행복한 미래가 또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먼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나를 계속해서 희생시키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씀 우리가 잘 가슴에 새기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권사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서 말씀대로 살면 감사가 그냥 넘쳐야 돼. 그렇지 않아? 오늘 하루 감사할 것들이 넘쳐야 돼요. 표정이 안 좋고 막 얼굴에 막 죽상이신 분들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감사할 것들을 놓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작은 일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다 놓치고 큰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목에 이쁘게 꽃 피어있는 꽃 하나 제대로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아주 작은 일들 가운데 행복을 누리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부푼 꿈과 또 미래에 대한 여러 낙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을 열심히 살아야 할 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다 보니 어느덧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니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일이 내 삶에 사라지지 않도록 잘 유지가 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받은 몫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나의 몫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누리고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것임을 잘 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양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다 각양각색으로 그려주셨는데 이 말씀 또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길, 주님과의 관계가 더한 아버지 하나님 깊어지는 길이 바로 하나님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 것을 실천하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괜한 죄책감과 허영심에 들떠서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이 한날에 주어지는 것들에 감격하며 행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갔으나 그것들은 다 바람을 잡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준 이 말씀을 잘 유념하셔서 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또한 중요치 않은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여 우리 교우들 축복합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교우들과 또 우리 한국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좀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주신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함이 더욱더 짙어지게 하시고 더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만족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족쇄들이 다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까지 주여 누릴 것들을 누리고 감사할 것들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 허탈하게 인생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따라 가장 평안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말씀으로 교정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의 그 원형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은 균형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 무엇 하나에 꽂혀서 거기에 완전히 매몰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도자는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문하고 우리를 잘 또한 바로 잡아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고 더 많은 진리의 말씀에 더 많은 마음을 기울이게 하셔서 말씀 따라
교정받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님의 영광 위하여 영혼들이 주님을 알기까지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사는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역자부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다 하나하나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게 마무리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결코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좇아서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아버지 합당한 복을 내려주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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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357장 2절만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법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너무나 차원 높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이 시간 전도서의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며 작디 작은 행복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예수로 사는 교회 교우들과 한국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